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신약성경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계시록을 빼놓고는 서신서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살후 2장입니다. 오늘은 2장을 좀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사실 살후 2장은 약간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논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학자들 간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은 또한 그 환란 전 주거나 환란 후 주거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해석이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살후 2장을 보면서 종말론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면에 보면은 살후 2장은 첫째는 종말에 온다고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두 번째는 왜냐하면 종말에 확실한 징표가 나타나게 된다. 갑자기 이제 주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깨어있는 자는 보이는 징표가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 시대를 살펴보면은 다 되었구나, 오실 때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징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사탄도 능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 그때가 사단의 자기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그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 민족을 미혹하고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숨겨놨던 그 능력을 그때는 막 표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이 능력을 보이는 때가 바로 그때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속게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살후 2장 주제를 적그리스도 정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 1절 서두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 하나님의 소리와 전서장의 나팔로 하늘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모인다. 죽어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서 주님께서 영접하게 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도 산 자도 믿는 자가 함께 공중에서 모이는 걸 말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일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 해서 그런 말이 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도 편지에 지금 하나잖아요. 당시에는 여러 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판단된 것만 성경이 된 거니까 그런 서신들이 뭐 여기저기 없었겠어요. 중요한 거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자. 저도 기억이 납니다. 1990년대에 있는지요? 80년대에 있는지 모르지만 1990년 언제쯤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걸 막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조금 교회에서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막 기다리고 그랬어요. 1992년도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한국에 없을 때인데 제가 뉴질랜드 데서 선교사로 가 있을 때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일로 뭐 교회가 어수선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참 그런 그 말이 나오니까 교회도 많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언제 오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때는 확실한 증표가 있다. 그 증표가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그리고 저 주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첫째는 떨어져 나가는 일 그랬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무슨 말인가요? falling away 그런 말인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도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떨어져 나간 일이 도대체 뭔가? 이건 바로 교회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걸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자리를 이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종말의 시대는요. 이미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미 현재도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루터 시대의 캐톨릭이나 오늘날의 현재 개신교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루터 시대는 루터 시대에 어찌 보면은 그 시절에 타락한 교회고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이미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고 그 어떤 주의 정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시장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리나 시장에 나가보면은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에. 근데 교회 지도자들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에 오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후원과 관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관하여는 일단 그렇죠? 일단 하나님의 뭡니까? 목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급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급해야 할 일은 뭐냐?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제쳐오고 살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지요. 교회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 밖만 나가도 예배당 밖에만 한 발만 나가도 사람들이 넘쳐나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헌금을 내는데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다 대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헌금을 내려면은 사람 모르게 내야죠. 그건 기본 아니에요. 상식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하늘의 상이 깎이는 거죠. 그거는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11조 감상 이름 촉촉 쓰고 누구는 얼마 내고 얼마 내고 물론 세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거의 100% 가까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아무도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저 기도원, 큰 기도원 가서 목회자 숙소에 모여서 목사님 한 10명 모인 데서 내가 그 얘기 했더니 한 명인가 두 명인가만 맞는 얘기 같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은 헌금이 다 줄어버려요.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 운영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교회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 즉 배신한다는 거죠. 믿음을 배신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주의 사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아직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자가 저자구나. 그 일이 드러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사실은 7년 환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7년 환란이 아니고요. 3년 반이 진정한 환란이에요. 물론 7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더불어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환란은, 실제적인 환란은 전 3년 반에는 환란이 아닙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7대접이 아니고 사실은 호리병입니다. 원문은 호리병.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람들이 7자니까 7년이겠지, 관계 있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7인과 7나팔, 7 호리병 대접과는 7년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7자락에서 7년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인과 7나팔, 7대접은 후 3년 반에 가서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제 그 압박과 핍박과 그 박해도 후 3년 반에 가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전 4년 만에는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고 그 전부터 물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직접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때는 바로 후 3년 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지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막 보이는 거죠. 세 번째 항목에서 사탄도 능력을 가진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하다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도 오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속습니다. 다 고개를 숙입니다. 모두 다 그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후 3년반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유대인들은 그때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박멸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진정한 환난은 바로 3년만이 시작하면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평화의 시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사탄이 자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인류의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살록 2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정말 불안해하지 말자. 믿는 자, 깨어있는 자가 보기에는 확실한 정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배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납니다. 서서히 정체를 드러나는 그 시점, 그때 저는 들림받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적그리스도의 상당 부분 활동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시점에서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적을 알아야 돼요. 지폐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죠. 적을 알아야 적을 대비하죠. 적그리스도? 나는 관심 밖이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 없어요. 네, 그들도 어차피 하나님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 땅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깨어서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종말이 온다? 불안할 거 없어요.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갑자기 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렇죠. 사탄도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보였을 때 그 마술사 그들도 3가지인가 능력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 기적을 행한 데서 우리가 마음을 혹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사로 2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불안할 거 없어요. 주님은 갑자기 오시잖아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때 오십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갑자기 오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아는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예,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말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